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예배라고 하는 미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또 크리스마스를 마치 영어의 엑스-마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의 X자가 아니고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그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약자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조유 노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스페인으로는 펠리스 나비닷, 우리가 많이 이 캐럴송을 들어서 알고 있죠. 이 푸에르토리코의 호세 펠리시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해서 1970년도에 이 캐럴이 발표됨으로써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펠리스 나비닷, 펠리스 나비닷 하는 이 찬양 우리 캐럴송 많이 부르기도 했죠. 일본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중국 사람들은 생탄 쿠아일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성탄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종교를 떠나서 다 즐거운 성탄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탄을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 소식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구세주로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을 이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고 또 먹고 살기 어려운 그 당시 그 자기 백성들을 넉넉히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그때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줄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는 자기들의 바라는 것과 틀렸어요.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영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또 자기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잠깐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따라다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빵을 안 주니까 그만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구세주가 따로 있었어요. 자기 입맛에 원하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아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내 입맛에 맞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모든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내 입맛에 맞는 이런 구세주를 믿는다면 아마 착오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름도 그 부모들이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그 부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 정해줬지 않습니까? 왜?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니까. 왜? 오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예수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으면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마음의 평안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나면 상상치 못했던 이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이 레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셨으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 편에서 보면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1818년에 오스트리아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26살 된 젊은 목사 모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성탄 준비로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성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연극 발표회도 해야 하는데 하나뿐인 그 교회 오르간이 그만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오르간을 고치려고 이리저리 뜯어보았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수리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살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모 목사는 하나님께 성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깊은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고요한 밤 풍경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시를 들고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자 학교 교사인 그루브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 한 편을 써서 보았습니다. 이 시로 작곡을 좀 해주세요. 오르간이 고장났으니 성탄절 때에 제가 기타로 치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작곡을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브 선생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모 목사가 기타를 치고 온 교인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백구장 찬송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르간이 고장났으나 성탄절에 구세주의 성탄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젊은 모 목사가 있었기에 이 찬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찬양으로서 지금까지 200년이 넘도록 주님의 성탄을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간 고장으로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성탄을 감사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그 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성탄의 소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알고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알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함께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은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고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에는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장사꾼들의 상술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벅차올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외치고 찬양하는